다 같이 빌립과 내시의 만남. 빌립과 네시의 만남. 빌립과 내시의 만남. 빌립과 네시의 만남. 빌립과 내시가 어떻게 만났는지, 왜 만났는지,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 우리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 내용은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가지고 회개하라 그랬더니 3,000명이 돌아왔어요.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똑같은 설교를 스데반이 했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랬더니 저놈을 죽여라. 돌로 쳐라. 죽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설교할 때는 어찌할꼬가 나오고 누가 설교할 때는 돌로 쳐라가 나오느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돌로 쳐라. 그래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어요. 근데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니고 믿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옥에 집어넣어 박살내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됐다고 나와 있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나오는데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된다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나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이 왔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잘 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아시지만 중요한 거는 똑같은 설교를 해가지고 베드로는 영혼들을 구원했고 스데반은 똑같은 설교에서 돌로 그렇게 맞아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오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핍박 오는데 누가 가만히 있어요? 도망가지. 그래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도망갔는데 그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다같이 빌립은 안수 집사예요.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집사였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와 유대는 사이가 안 좋아요. 사마리아는 외국인들과 섞인 사람들이에요. 너넨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니야. 너넨 섞였어.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무시하니까 또 사마리아도 기분 나빠서 유대를 상종을 안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처럼 한국과 일본처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파했더니 무리가 빌립의 하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들어야 돼요. 무슨 소리야? 이거 유대인이 와가지고 무슨 말하는 거야? 절로 가! 막 그래가지고 내쫓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무슨 말 하는 거야 하고 잘 들었어요. 들었더니 그 다음에는 행하는 표적도 보고 들었을 때에 믿음이 생기니까 그들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어떨 때는 그들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들이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은 기적인데 사인이 되는 기적을 표적이라 그래요. 그냥 나타나는 기적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적이 나타나면 그거는 바로 표적이죠.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이 표적이란 말은
기적인데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시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표적이 나타나고 그들이 그래서 빌립이 하는 말을 다 같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주님이야. 그래가지고 다 따르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된 거죠. 7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그리고 빌립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따라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그들이 다 따라 통성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통성기도하고 다 따르니까 그렇게 따랐을 때에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은요 육체에 붙어있고 마음에 붙어있어요. 육체에 붙어있으면 귀먹게 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붙어있으면 음란한 귀신, 더러운 귀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귀신이 몸과 마음에 붙어 있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교회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귀신이 그냥 곱게 나가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고 안 나가려고 하다가 반항하다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었다. 이거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귀신이 붙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귀신 붙어서 아픈 사람도 있고 일반적인 자연현상으로 아픈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치료해 주셨다.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면 병이 떠나가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로 잘 갔죠. 근데 그 사마리아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빌립이 가기 전에 예수님이 거기 가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은혜를 받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하고 은혜 받게 한 그런 과거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래 예수님 우리 동네 왔다 가셨지 그분 메시아 맞지 그래 맞아 예수님이 씨를 뿌리게 되고 그렇게 빌립은 거두게 됐죠. 우리가 씨를 뿌리면 누군가가 거두는 거고 누군가가 또 뿌린 것을 우리가 걷게 되는데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은혜 받고 너무 기쁜 거예요. 병 고침 받고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 갖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집사지만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26절 일이 생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주의 사자는 천사예요. 천사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사마리아에 있거든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70km예요. 한 45마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직선 거리가 45마일이지 길이 이렇게 좀 길이 직선이 아니잖아요. 프리웨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걸어가려고 하면은 100km는 될 거예요. 100km. 100km면 서울서 천안이에요. 먼 거리예요. 그 길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이 또 70km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70km 가이죠. 거기서 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러시는데 이게 지금 좀 황당해요. 왜 그러냐면은 올림픽하고 놀만디로 가라. 그럼 무슨 말인지 아는데 올림픽 길로 가라. 그럼 뭐 어디 가라는 거야? 올림픽 길이 얼마나 저 바닷가에서부터 저 안에까지 긴데? 그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그냥 글로 가라는 거예요. 글로 가고 근데 거기 또 광야예요. 광야는 사람이 없죠. 그 사람도 없는 광야에 거길 왜 가라 그래? 나 지금 바쁜데? 그거 왜 가라 그래?
근데 이제 빌립은 다 같이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게요, 서울서 천안 걸어가지 뭐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 그것도 쉬운 길이 아니에요. 광야에 사람도 없고 거길 가라고 그랬더니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가서 보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27절 하반절 시작.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아멘. 마침 가봤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은 재무부 장관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오려면은요, 시간 엄청 걸려요. 수레 타고 와도 2주일 이상 걸려요.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 휴가 있는 거를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 달 걸려요. 이 사람은 한 달 휴가를 예배에 다 쓴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는 재무부 장관 높은 사람이었지만 내시예요.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그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수레를 타고 가니까 눈에 확 띄죠.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수레 타고 가면은 수레는 그때 흔한 게 아니니까 그걸 보고 눈에 확 띄죠. 그랬을 때에 성령님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레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30절 같이 보죠.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달려갑니다. 달려간다는 말은 수레는 빨라요. 수레는 빠른데 빌립은 수레가 없으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뛰어온 거예요. 뛰어오고 또 여기서 지금 그렇게 가사로 가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나는 참 신기한 게 어떻게 딱 만날 수 있도록 사람이 70km 직선거리로 100km 천안까지 가려고 그러면요, 가다가 밥 먹어야죠, 가다가 잠도 자야지. 어떻게 성령님이 시간을 딱 맞추셔. 그렇게 사람마다 가는 시간이 다 달라요. 여기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얼바인 걸어간다 그러면은 시간 다 달라요. 얼마나 걸릴지. 근데 기가 막히게 거기 딱 맞추셔 하나님이. 하여튼 난 굉장히 그게 감동해. 너무 신기해. 딱 맞춰가지고 빌립이 얼마 걸릴지를 다 아시고 식사를 얼마 동안 하고 얼마 동안 자고 이거 다 아셔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맞춘 거예요. 근데 빌립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관이니까 수행원이 있겠지요. 수행원들이 뭐야? 그럴 텐데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고 진지하게 막 뛰어오니까 허락을 했죠. 빌립이 달려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네? 읽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그냥 봐. 뭔지도 모르고 보는 거예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읽으면 성경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 꼭 배우셔야 돼요. 혼자 읽으면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근데도 이 사람은 읽고 있었어요. 글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빌립이 좀 사람이 괜찮아 보여서 그런지 좀 타세요. 좀 이 수레에 같이 타세요. 그래가지고 수레에 같이 탄 거예요. 수레를 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제기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에 있는 성경 구절은 어떤 거냐? 그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근데요, 돼지는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자기가 딱 알고 안 가려고 그래요. 소리 질러요. 그리고 목을 딸 때 엄청 소리 질러요. 그래서 한국말로 돼지 목 따는 소리라 그래요. 진짜 엄청 소리 질러. 온 동네가 다 알아. 돼지 잡으면 다 알아. 소는요, 그렇게 반항하진 않아. 조금 안 가려고 하다가 울면서 가요. 소가 울어요. 그래가지고 소고기 못 드시겠네. 소가 이제 울면서 이렇게 가요. 그리고 안 가려고 그러다가 가. 양은요, 죽는 걸 알고 조용히 그냥 끌려가요. 양을 죽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몽골 방법과 중동 방법이 달라요. 근데 몽골에서는 이 가슴을 칼로 찢어요. 가슴을 칼로 찢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목동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허파의 기도를 끊어버려요. 손이 들어가서 끈을 쪄 때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숨을 못 쉬니까 그냥 죽어요. 그리고 중동은 그냥 목을 따가지고 정맥, 동맥을 끊어요. 그러니까 피를 끊어버리면 그냥 피가 철철철 나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푹 쓰러져가지고 죽어요. 하여튼 신기해요. 양은 그렇게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냥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양은요, 털을 깎아도 가만히 있어요. 개는요, 털을 깎으면 물어요. 그래서 개털 깎는 사람들이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들이 성질이 싸나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털 깎으면 가만히 아니고 습관이 되면은 나중에 가만히 있어도 습관이 안 되면은 으르렁거리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이 양은요, 털 깎아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33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굴욕을 당했다는 말은 너 죄인이지? 넌 나쁜 사람이지? 네가 죄를 졌잖아. 넌 나쁘잖아. 굴욕을 당한 거예요. 그때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피고가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닌데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래야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죄인이지? 네가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시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대, 바로 그 세대는 그때에는 공정한 재판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어요. 죄인이 아닌데 사형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얘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작. 그네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을 여부러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네시가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이사야 자기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누가 이랬다는 거죠? 물어봤더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없이 끌려가서 말없이 죽으신 분, 죄가 없는데 재판받아 사형당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죄 없이 정말 억울한 재판을 받고 죄 없이 죽으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실력을 좀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누가 물어볼 때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거야. 거기서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지 가르쳐지. 나는 여러분이 실력을 갖춰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글쎄요, 그게 뭘까요? 교회는 왜 나가요? 글쎄요. 구원받는 게 뭐예요? 이거 나도 모르겠는데요. 천국이 있어요? 나도 몰라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필립에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요.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쫙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른 거예요. 내시가 말합니다. 봐라,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예수님 믿으면 세례 받아야 돼? 내가 예수님 믿었잖아. 그럼 나도 세례 받아야지. 잠깐 멈춰라. 그래가지고 빌립과 내시가 둘이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침례가 맞습니다. 둘이 같이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했다는 거예요. 전쟁 중이나 몸이 아프거나 도저히 침례를 받지 못할 때는 세례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받을 수 있으면 침례를 받는 게 성경적이어서 우리 교회는 침례를 베풉니다. 이제 물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 얘기도 다 한 거죠.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 쫙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세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그를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둘이 물에서 나올 때에 성령님이 빌립을 끌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끌고 가니까 이게 이제 내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야? 천사인가? 갑자기 없어졌네? 천사가 왔다 갔나? 와, 신기하네. 천사가 왔네. 와, 그랬겠죠. 막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예수님 믿고 자기 구원받고 세례받고 너무 좋아서 기쁘게 길을 가지만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근데 천사가 왜 데려갔느냐? 그거는 성령님이 왜 데려갔냐 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수레를 타고 멀리 간 거예요. 가르치다 보니까 이사야에 있는 얘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쭉 하고 간증도 하고 쭉 하다 보니까 1시간 갔는지 2시간 갔는지 성경은 얘기 안 하지만 멀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먼 길 광야에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거를 걸어 올라갈 필요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그냥 사람만이 사는 대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갈 때는 순종하고 갔더니 갈 때는 그래서 3등 이코노미 타고 갔는데 올 때는 퍼스트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쫙 데리고 오신 거야. 야, 고생하고 뭐하냐, 와라. 그래가지고 가지고 팍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빌립은 그래서 아소도에 뻥 하고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아소도에서부터 여러 성을 다니면서 다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왔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시가 사모하는 거예요. 이 내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내시가 사모해요.
정말 이디오피아에서 예배 한번 드리려고 이방인이 뭐 휴가가 정해져 있겠죠. 아프리카는 보니까 한 달 휴가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그 왜 한 달 휴가 하냐면은 가서 농사지라고. 그래서 농사를 져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공무원들이 한 달 휴가를 다 줘가지고 농사를 져요. 농사하라고 한 달 주는데 이 사람 이 기간 동안에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올라올 때 시간 많이 걸리고 내려갈 때도 시간 많이 걸리고 광야 땡빛이에요. 고생 직사하게 하면서 그 사람 그래도 장관이에요. 근데 그 사람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홉센터 1층 영광 기도실에서 기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